제5장.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우리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이 전도서의 주제가 헛되고 허무한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솔로몬이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참 갖기를 원하고 추구하고 소망하는 이 재물과 부요와 또 존귀함, 이런 것들이 참으로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정말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 말씀은 제가 전도서를 쭉 읽으면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따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누구라도 재물을 얻기 원하고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다 겪어봤잖아요. 세상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져보았고 더 많은 것을 누려보았고, 요즘에 우리 역대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묵상의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에 대해서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세워놓은 그 기초 위에서 솔로몬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에서는 은이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까지 이 솔로몬의 영향력이 다 미쳐서 거기서 각 나라마다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국은 가장 부유하고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왕국이었습니다. 그걸 다 솔로몬이 누려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재물과 또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솔로몬은 왜 헛되다고 했는가? 먼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사람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돈을 벌 때 참 기쁘죠. 기쁘고
또 부자가 되면 얼마나 또 든든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돈을 더 가지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또 만족을 찾으려고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죠. 좀 내가 원하는 만큼 돈 좀 생기면 좋겠다. 물론 생기면 좋죠. 기쁨이 있죠. 든든하죠. 그런데 그 물질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이 많은 만큼 근심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또 세상의 아이러니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재산이 많으면 사실은 성공했다는 것인데 직원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직원이라는 게 뭡니까? 보살필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회사를 이루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거기 수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런 경영을 해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정말 넉넉하게 잘 돼서 모든 게 풍부하면 좋은데 수입과 지출이 항상 어려워서 월급날이 되면 월급을 줘야 되고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장은 자기는 월급을 못 받아도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솔로몬이 말한 대로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 다음에 12절에도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노동자, 어떤 직원은 자기가 맡은 일만 하고 월급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경영하는 사람은,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 경영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 직원들을 어떻게 해서 계속 월급이 밀리지 않고 잘 줘야 되는지, 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 거예요. 밤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가지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거 열심히 하고 피곤하니까 와서 잠도 달게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활기 있게 또 일하고 그러는데, 이 재산이 많고 관리할 것이 많고 또 사업이라는 것을 하는 분들은 이게 생각할 게 너무 많고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네, 이 부유한 사람들, 크게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근심 있고 또 그렇게 사업을 또 무리하게 하다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분노가 생겨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재물이 오히려 해를 끼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13절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재물이 오히려 자기에게 소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이 부자들 가운데에서 그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또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재물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보다도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재물이 없었으면 갈등이 안 일어날 텐데 형제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잘못돼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더라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래서 수고하는데 그게 무슨 수고라고요? 바람을 잡는 수고다.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결국 죽어서 묻힐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남들보다 조금 좋은 땅에 묻힐 수도 있겠고 좋은 관을 쓸 수도 있겠고 좋은 수의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는 때 보니까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고 가난한 사람도 가져가는 게 없고 벌거벗은 채로 나온 것처럼 벌거벗은 채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생각한 겁니다. 야, 이 재물이라는 것, 부유하다는 것, 이것도 다 지나고 나 보니까 헛되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근심을 주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해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헛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헛된 재물을 추구하게 되면 결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몫이라는 단어예요. 그의 목. 자,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사람에게 몫이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도 보면 중간부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제 몫을 받아서 즐거워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몫을 따라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뭐가 선하고 아름다우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몫을 따라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다른 게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배가 고파서 맛있게 식사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낼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왕궁을 짓기도 하고 또 어떤 큰 성을 짓기도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할 때 그런 기쁨보다도 이 솔로몬이 느낀 기쁨이 뭐냐?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또 맛있게 먹고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 이건 사실 소박한 일상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웠었다. 그걸 솔로몬이 깨달아서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9절에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20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 표준 세번역이라고 다른 번역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받아서 인간이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많은 재물이나 큰 부자가 되는 데서 또는 존귀한 사람으로 막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런 데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분복, 제 몫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또 먹을 때 맛있게 먹고 그리고 제 몫을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깨닫고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거 다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벌이라고 해서 하루에 5끼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3끼 먹어요. 또 너무 바쁜 사람은 그것도 못 먹는다고 그래요. 일하느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부자들이야 좋은 음식을 더 먹겠죠. 좋은 재료, 좋은 레스토랑 가서 또는 식당 가서 비싼 음식을 먹겠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있는데 뭐냐면 매일같이 그걸 먹으라고 그래봐요. 그 비싼 요리 매일같이 먹는다. 그게 맛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맛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특별하게 맛있는 데 가서 야 정말 맛있다. 그리고 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2번 가고 3번 간다고 그래봐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늘도 그거 먹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진리잖아요. 난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 같으면 그렇게 참 비싼 식당 가서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참 기분이 좋았지만 정말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은 뭡니까? 정말 먹을 때 야, 잘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맛있는 김치찌개, 맛있는 된장찌개, 또는 그 어떤 추억이 어린 음식 있잖아요. 어머니가 만들어줬던 어느 순간에 내가 참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건 값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건 누구나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행복해지잖아요. 행복해져요. 우리 어디라도 이렇게 해외여행이라도 갔다 오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머릿속에서 야 집에 가면 김치찌개 끓여 먹어야지. 그 김치찌개가 뭐라고? 근데 이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숨겨놓으신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비싼 음식만 먹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을 누릴 일이 없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행복할 일이 뭐가 있어요? 비싼 것만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도 때로는 비싼 식당 가서 먹지만 그 사람도 집에 와서 먹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김치찌개 먹어야 만족하고 된장찌개 먹어야 만족하고 엄마가 무쳐줬던 콩나물 먹어야 만족하고 참 그게 신비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간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좋은 옷만 입어야 만족한다면 사람들이 부자들만 만족하지 않겠어요. 근데 부자들도 보세요. 맨날 옷 사잖아요. 정말 비싼 옷 사놓고 그러고서는 또 다음에 가면 옷 입을 옷이 없다고 그래. 또 옷 사고. 사람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옷도 입고 감사함으로 음식도 먹고 무엇을 보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몫으로 주신 것들 이것에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또 옷도 입고 일하고 살아가는 그런 진리를 깨닫고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비밀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 소래 포구 쪽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쭉 좀 안수동 쪽으로 그 뒷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서 왔어요. 왔는데 거기는 아직 그 가을 낙엽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바람이 세차게 불고 막 비가 오고 그러면은 낙엽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아직도 좀 색깔이 짙기는 해요. 그 한창 때의 그 가을 단풍은 아니지만은 색깔이 조금 짙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아직 잎사귀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 대한민국은 이 계절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 복된 나라다. 사계절이 그래도 뚜렷하잖아요. 어떤 나라는 여름만 있는 나라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 겨울만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요. 그래서 이 가을이 되면 뭐 설악산, 내장산 안 가도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나무들이 단풍이 예쁘게 들었습니까? 참 아름다워요. 그 단풍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내가 설악산은 안 가고 내장산 단풍놀이는 못 갔지만 우리 주변에서 인천 대공원만 가도 굉장히 낙엽이 아름다울걸요? 근데 그것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찬바람이 더 불면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를 이제 가지고 있겠죠. 겨울을 나겠죠. 그러다가 내년 봄이 되면 그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나무 가지에서 파란 연두빛 파스텔 톤의 새싹들이 돋아나잖아요. 그리고 잎사귀가 조금씩 나면은 아주 잎이 무성해지면서 얼마나 싱그럽고 또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또 여름이 다가오면 풍성하게 이제 잎사귀들이 자라서 참 멋있잖아요. 이런 계절의 변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부자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세자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도 그걸 볼 수가 있고 일반적인 사람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을 깨달아야 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게 없는 것,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잖아요. 내게 내 몫도 아닌데 그걸 자꾸 따라가다 보면 언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직업, 직장, 내 교회, 또 나의 삶의 여건들,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내 몫으로 주신 것들을 귀하게 보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맛있게 먹고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길이요 행복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
선생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기분도 나쁘고. 근데 그런 게 왜 나옵니까? 때로는 뭔가 안 될 때도 그렇지만 비교하고, 저 사람들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비교할 때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몫이 아닌데 욕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야고보도 강조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살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점점 커지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가져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내 목, 이것에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내 몫으로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이 하나님의 선물을 꼭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